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뭐 사랑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어머니들이 어버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펑펑 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셔야 됩니다. 우는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심을 다해서 열심히 잘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실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찾아보시고 또 좋은 거 많이 타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젊으신 분들, 난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부모님 잘 공경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1, 2년 전에 그때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고 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왕 위에 올라가서 11년 왕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시드기야가 왕에 올라간 지 10년째 되던 해입니다.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외치라고.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당신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는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 듣는 거. 우리가 뭔가 누군가 얘기를 할 때는 큰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얘기만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뭐 다 똑같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똑같은 거고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관련된 것만 듣게 돼 있어 사람들은. 우리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이거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 포로가 된답니다. 이 말에 꽂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답니다. 이 말에, 이 에레미야의 이 말에 이 시드기야 왕은 심히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당장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잡혀가지고요, 시대 뜰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결국 에레미야는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에레미야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속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빨리 나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거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나로 하여금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에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막막한 그러한 모습이 에레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가만히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나 여호와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행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도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의 생각이었고 에레미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야, 착각하지 말아라. 일을 행하는 것은 나지 네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참 열심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요,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가장 힘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어요. 내가 외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죽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본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왜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더라. 암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더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말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최고예요 이제는. 저도 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3살, 4살, 5살 때는 아빠 예 하던 애들이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말이죠. 아니 근데 아빠 말이죠 막 이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 컸구나. 제가 가만히 저하고 비교를 해봐요. 나는 26에 결혼을 했는데 너는 벌써 29이구나. 야, 참, 그렇잖아요. 벌써 장가가야 될 때가 넘었잖아요.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내가 그때 28, 9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내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봐요. 아, 그때가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진짜 안 들어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에레미야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참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냥 하고 한 날 눈물 흘리며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그런 에레미야의 참 뜻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드냐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우린 누구만 기억하고 있다? 엘리야하고 에레미야만 기억하고 있어,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 지금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나이 먹어서 때가 되면 알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울던 그걸 내가 알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지금 깨닫는 게 복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게 지금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깨달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뭐 깨달으면 좋죠. 지금 부모님한테 말 잘 듣는 게 복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 이 시인의 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아도 도대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기까지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왜 그렇게 신세가 처량하던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감옥의 창살문을 잡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이 비참함, 하나님 나 너무 처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면서 그렇게 그가 혼을 끼며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일은 내가 한단다. 네가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꽉 막혔을 때, 여러분들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헤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대로 뭔가를 기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두 번째,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내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솔로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뭐냐고 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사람 죽어요. 그렇죠? 좀 어리석으면 사는데 너무 똑똑해서 문제. 너무 똑똑해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똑똑한가? 어리석은가? 여러분은 똑똑해요? 어리석으세요? 정말 똑똑하셔야 되는데 사람 안 죽이는 똑똑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똑똑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보세요. 다들 죽인다니까. 갇힌 사람 다 죽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잘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을까? 아셨으니까요. 무엇을?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말이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요, 이렇게 슬쩍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또 아니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갓 플레이스 아멘 하고서 말이죠. 뭐가 플레이스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냥 통성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나는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대. 눈 감으면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난대.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속 옆 사람 기도만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나 봐. 맨날 용서해달래. 저 사람은 오늘도 죄 졌대. 너무 좋아. 경찰 잡으러 못 쩌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오늘 현대 사람들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 병든 신앙의 모습을 아주 참 신앙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신 분은 아멘.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순간순간 기도하셨다며요.
이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이면 아멘, 거짓말이면 아멘. 헷갈리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 생활 중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생활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시간도 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요,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끼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절박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왜 심히 두려워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을 들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보았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졌다.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지척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이 군대가 들어오면 자기들은 다 죽어요. 피바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겉의 모습으로는 애국 군대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었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의 눈이 끊어지는 순간, 눈이 떼어지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두려움이 꽉 차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다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여러분들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니 내가 이제부터 일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우리 뒤에 애국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왜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너는 부르짖기만 하여라. 너는 구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어가는 자가 되셔야 된다. 다니엘서 6장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금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어요. 금령은 왕의 명령서를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명령이 뭐냐고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시민에게나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대신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법이죠. 다니엘은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스럽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요. 자, 그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동사만 딱딱딱 찍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알고도. 그 다음에 올라가, 열고,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알고도, 올라가, 열고,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상황이 번잡스러움을 알고도, 이거 도장 찍혔다는 거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는 뭐 했다? 부르짖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동사만 쫙쫙 끌고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알고도. 두 번째, 올라가. 세 번째, 열고,
네 번째, 꿇고, 그 다음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외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다니엘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막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니엘아,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니엘은 도두의 도장이 찍히든 말든 나를 잡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 감옥에서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너 계속 기도해.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아, 멈추면 안 된다. 다니엘아, 나만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말이죠, 그 퍼런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뒤에서 말이죠,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심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말이죠, 시련이 온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시간 내서 기도하시라고요. 1시간씩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라는데 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한 해입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먼저 아름답게 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띄우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장막비와 소낙비도 하나님은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가구 구원의 문제, 뭐 어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자꾸 대립이 생기고 막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한다. 명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